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8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말씀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때에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는 그 내용과 여러 가지가 겹치는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관점이 다르냐 하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좀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록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망하고 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나라를 재건해야 되니까 망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한 이유가 뭔가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진단을 해보니까 망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관점으로 역대상과 역대하가 기록됐어요. 나라를 재건할 때 앞에 내용이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레위 자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성전 봉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나오고 찬송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진단을 내리고 영적 진단을 내리고 쓴 책이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1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이제 54절에서부터 81절까지는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인들에게 땅을 줍니다. 48성읍을 주잖아요. 근데 원래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12지파에게는 그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주거든요. 다 나눠줍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그런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48성읍만 받는 거예요. 48성읍을 12로 나누면 각 지파마다 약 4개의 성읍이 있죠. 4개의 성읍만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 지파 땅에서 줘요. 그래서 12지파니까 48개의 성읍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을 받는 내용이, 성읍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54절서부터 81절까지 말씀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됐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비슷한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어지냐 하면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 81절 말씀하고 아주 말씀이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읍을 주는데 레위인들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초원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원은 성읍에서 조금 벗어난 이 목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초지를 준 거예요. 농사하는 땅은 아니지만 뭐 재물을 위해서 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목초지를 주고 레위인들은 그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아니면 가축을 치면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원이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역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회복되기 이전에 이 초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레위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는 그 초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읍 주위에, 이 말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원과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3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오늘 초원이란 말과 똑같은 거고요. 민수기 35장 5절 말씀, 성읍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동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 들이며, 성읍의 들이라고 말할 때 초원이란 말과 똑같아요. 민수기 3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초장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 성경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6장에는 초원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6장 2절 역대상 6장 이전에는 레위인들이 받은 그 초원이나 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번역되어져서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근데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에스겔서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10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간다고요. 그리고 에스겔 43장 말씀에 보면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뭐 정치 군사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떠나갔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이후에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잖아요. 아라바로 흘러가잖아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막 채우고, 아라바로 이 물이 흘러갈 때, 아라바는 사해인데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져서 좌우의 강의 나무가 약재료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가 흘러갈 때 이제 주변의 모든 죽음의 땅들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간다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성전이 이제 우리의 심정에, 심령에, 영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고 성도의 공동체가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성전으로서 이 생수의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면서 성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성전의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초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원이라는 말이. 이제 초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5장 1절서부터 조금 좀 제가 많이 읽을 텐데,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대요. 2절 말씀, 그 중에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뜩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전원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받은 초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3절 말씀, 그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에스겔서 45장 4절 말씀,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두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서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이야기하면서 2만 5천 척이며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회복된 땅을 보는데 거기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땅이다. 그곳에 성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소가 있고 거룩한 땅을 언급하고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원입니다. 전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인이 받았던 초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에스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된 성전과 관련해서 전원, 레위인들이 받은 초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사용할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성경 말씀 잘 따라오세요. 에스겔서 48장 13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48장 제가 17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할지니 그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또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땅과 연결되어지는 곳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초원과 똑같은 단어 전원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이니 여호와 삼마라고 이제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은 끝나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는 뭐죠?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제 성읍을 받는데 초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레위인들이 초원을 받는데 48성읍을 받죠. 48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씩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받은 이 성읍의 일부가 초원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초원이 단순히 레위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48성읍에 흩어져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만 거룩하고 그곳만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정한 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다른 지파는 분깃을 줘서 그 지파는 거기에만 모여 살아요. 그럼 레위인들이 땅을 받았다면 레위인들이 받은 땅, 그 지파, 그 레위 지파만이 모여 사는 그곳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고 모든 지파가 살아가는 곳에 4개의 성읍씩을 받아 이스라엘 땅 전역에 48성읍이 있고 그 48성읍으로 목초지를 받는데 목초지가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은 왜 48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그 초원, 거기도 레위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경하고 세워나가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을 메시지, 이런 주거지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주거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만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구별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구별된 베델,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48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때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땅으로 여기고 성전으로 여기고 성전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기서 목초지잖아요. 초원은 목초지고 노동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노동하는 그 초원, 목초지가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초지, 여러분의 초원은 그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무엇으로 변하지요?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삶이라는 이 척박하고 거친 세상이 우리를 가두잖아요. 그런 세상의 거푸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딱 갇히면 유연하고 유동적인 우리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갖고 세상이 우리를 몰딩하는 대로 세상이 지어놓은 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갖고 이렇게 딱 너는 요 틀에 살아야 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계시를 붙잡고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갇힌 거푸집에 갇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마치 레위인처럼 그 48성읍으로 흩어지는 레위인처럼 흩어지며 그 초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지면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초지에서 여러분의 초원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예배의 때가 되어지고 주일이 되어지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예배의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요. 외삼촌 집 라반에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억울하니까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옵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거든요. 근데 추격을 해요. 막 추격을 해서 막 이게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막 그러니까 추격을 해서 쫓아옵니다. 억울하죠. 막상 빠지고 나니까 야곱 때문에 복도 엄청 받았는데 이게 야곱이 개인의 인격으로 보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다 돈으로 보고 이용과 유용의 가치가 없으면 참 관계를 멀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도망가니까 이제 더 이상 재산에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으니까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여갈사 하두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도 성경에 나오고요. 갈르엣이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라고 해서 거기에 돌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아요. 돌단을 쌓고 라반은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어디를 향해 가죠? 약복강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을 건너가서 요단 계곡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갈사 하두라 증거의 무더기 이게 뭐지요? 지금 야곱은
도망갈 때, 처음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의 돌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베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경계가 여갈사 하두라, 돌다는 산. 더 이상 라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요단 계곡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갈사 하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닌 존재는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베델에 들어가면 여갈사 하두라, 증거의 돌목이 그 이상 거룩한 장소에 영적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불려요. 이유가 뭐지요? 개인의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초원이지만, 목초지지만 그곳에서 레위인처럼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계, 여갈사 하두라, 증거의 돌무더기를 넘어서 세상이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거룩한 땅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경계를 넘어서 악한 영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갈사 하두라하고요, 약복강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경계를 넘어서 약복강을 넘어가고 요단 계곡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 들어가기 전에 약복강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영적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소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성소를 통과하여 약복강을 넘어 요단강, 요단 계곡을 넘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숫곳으로 가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될 사람이 거룩한 땅에서 짐승을 위한 집을 세우고 자기를 위한 집을 세울 때 여기에 디나가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살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백하며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초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성전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이 영적인 그런 차원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초장, 초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 예배라는 게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초장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리 재앙으로부터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찾아올 때 고센 땅에는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고 빛 가운데 이제 고센 땅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48성읍, 우리의 초장, 우리의 초원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공격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곳을 주님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세워가고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48성읍입니다. 초장입니다. 노동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자리,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초원입니다. 그러나 목초지 초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레위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곳은 주님의 거룩한 땅 되어지고 베델이 되어지며 성전이 되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개인적 예배자로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짧게나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